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시며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소망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관계가 이제 멀어진 인간의 모습을 측은하게 보시고 이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가 이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부활주일 아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이 예식을 잊지 말고 행하라고 하신 성만찬 예전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과 오늘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외국에서 귀하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오늘 이렇게 여수에 관광차 오셨다가 우리 여수영락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외국인 목사님 부부 오늘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은 우리 한국 분이시고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를 내조하셨던 부부가 이렇게 여수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부부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모님 영어로 제가 설교를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만 알아듣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말로 해가지고 목사님은 못 알아듣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까요? 초이스. 오케이. 한국말로 하시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elcome to Korea in 여수. 화정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3대 독자를 둔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석가모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석가가 정말로 난감해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석가가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제 어느 동네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구해 올 집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반드시 겨자씨를 구해 와야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가의 말을 들었던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을 살릴 욕심에 여러 집들을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집을 다니고 저 집을 다니고. 그런데 겨자씨를 겨우 구입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가정도 역시 죽음을 맛보았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무리 동네를 돌아다니고 해봐도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슬픔이 없는 가정에서 겨자나무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네 저 동네를 헤매고 다녔던 이 어머니가 석가 앞에 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돌아다녀와서 한 집도 죽음의 슬픔을 면한 집이 없어서 그런 가정에서 겨자나무를 구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렇지요, 죽음의 비애란 모든 집,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이 죽음의 슬픔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어머니는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은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라고 하는 이 언덕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의 제사장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던 사실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 죽으면 끝이 난다. 이런 말들을 해요. 모든 문제는 나 하나 없어지고 나면, 나 하나 죽고 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종류의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그것을 직접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군다나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여기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사건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에 육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우리 인생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부활절이 되면 부활에 관한 설교를 매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약해져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2022년도에 맞이하는 이 부활절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치 않고 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신앙 고백적 자세로 기록한 마태복음서의 대단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봉독한 말씀인 1절의 말씀부터 10절까지는요 주님의 부활 사건을 천사들이 증언하여 두 여인에게 증명한 사실,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직접 그 여인들을 만난 사건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마태가 정확한 내용의 팩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간단하게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의심하고 그리고 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사실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그러면 죽으면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흘리셨던 주님이, 장사를 지냈던 주님이 다시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조차는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도대체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손자가 이제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 할아버지가 참 얼마나 대견해한지 몰라요. 그런데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 학교에서 뭘 배웠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저는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어요. 그래, 구구단을 배웠냐? 할아버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을 할 테니까. 그래, 한번 물어보겠다. 3, 4, 10이에요. 7, 8, 장로님 7, 8? 이렇게 잘하십니까? 7, 8은 얼마예요? 56. 우리 손자 너무 잘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조금 더 어려운 거 물어봐도 되겠냐? 할아버지,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12 곱하기 15. 그러니까 장로님, 됐습니다. 됐어요. 12 곱하기 15,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까지 배운 거예요? 99, 81. 여기까지만 배웠는데 12 곱하기 15,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얼굴이 노래져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바보. 그런 게 어디 있어?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에는 99, 81까지만 배웠는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12 곱하기 15를 말하니까 이 아이의 상식과 생각에는 거기까지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생각에 맞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지금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성경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를 평소에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이 들려지게 되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누우셨던 곳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꾸며도 이렇게 잘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정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은 실제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여러분, 사실보다 어떤 것도 막강한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직보다, 그리고 정의보다 확실한 힘을 가진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들의 생애가 더 큰 부활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인생을 살 이유가 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이유가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할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늙어져서 땅에 크게 묻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살 인생의 천년왕국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영국을 방문할 때에 많은 기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오랫동안 전통의 힌두교를 섬겨 왔는데 왜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썬다싱 선교사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힌두교는 희망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희망의 종교이가 바로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 생활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없어도 수많은 병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사건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오늘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은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낫게 하시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해진 사건이지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바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이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어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부활의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신앙은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건 여러분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정말로 죽어갔던 나무 같은 그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 이제 활동의 날개짓을 하는 그런 나무들을 참 많이 봅니다. 겨울에는 죽어 있을 것 같은 나무들이 때가 되니까 꽃을 피우고, 그리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지금 부활의 계절인 4월 달에 우리가 종종 맞이하는 바로 지금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면하던 곤충들과 동물들도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이 다시 싹이 트고 자라고 하는 이 과정 정도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창조란 말이에요. 리크리에이션이란 말이에요. 재창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은 새로운 차원의 역사적인 시작입니다.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비겁하게 선생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면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바로 그런 삶을 맞이하는 의미가 부활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파수꾼들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했을 때, 장로들과의 의논에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입 막으려고 했지만 이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보고 들은 사건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고, 그리고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지 못한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될 수 있는 은혜로 바꿔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 싶어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없애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 못 돼요. 막지를 못했어요. 조그만한 형광등 불빛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도 태양빛은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역시 창조의 새 질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 디자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뻔뻔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의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새로운 창조의 지평선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